우리도 다 이루었다로 살게 하옵소서. 오은영 박사가 요즘 얼마 전부터 인기가 아주 최고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정들의,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TV 드라마처럼 나오는 그 화면, 다큐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한 세기 전에 우리나라의 오은영 박사와 같은 분이 저 미국에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은 이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심리학자인데요, 또 심리치료사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가족치료, 패밀리 테라피를 처음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라 말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1916년생이고요. 88년까지 살았어요. 동네가 작다 보니까 남녀노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서부터 또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분은 왜 저럴까?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쁘고 좋을까? 밝을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분은 왜 이렇게 항상 얼굴이 저럴까? 왜 저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예? 어느 사람 말대로 집안에 우환이 항상 있나? 그러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원인이 뭘까? 그 남들에게 참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는데 커서도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커서도. 그래서 이 버지니아 사티어가 유명한 그런 이론이 뭐냐? 의사소통 유형. 한번 따라볼까요? 의사소통 유형.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예? 주고받잖아요. 말을 주고받잖아요. 예? 그럼 저 예원이가요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서 아주 그냥 솔직한 애예요. 목사님이 뭐 있거나 말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거나 말거나, 아빠 엄마가 있거나 말거나, 누가 있거나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제가 1층에서 가끔 가다가 권사님, 집사님, 예? 누구야, 얘야, 쟤야, 이것 좀 먹을래, 마실래 하면요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다 먹어요. 근데 쟤는요 확실합니다. 맛있으면 또 줘 그러고요, 맛없으면 싫어, 안 먹어. 근데요 이 사티어가 이야기할 때 그게 제일 건강한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회화되면서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싫어도 싫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가면 씌우는 거를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티어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았을 때, 평범한 때, 평상시에는요 기분 좋을 때는요 노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예스 예스, 오케이, 다 좋아 좋아. 근데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때, 그때에 사람의 본심, 성격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볼까요? 회유형. 왜 안 따라하세요? 회유형. 회유형은 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고 타인의 요구에 맞추려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나는 괜찮아. 네만 행복하면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보통 우리네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그런 말 자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는 돌봄자들, 또 양육자들,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좋냐? 화병이 걸린다는, 속병이 걸린다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던, 안 걸어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따가 특송 하나 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난형. 예, 비난형.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문제의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 네가 제대로 안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다 내 잘못 아니고 네 잘못이야. 제 잘못이야. 그 사람 잘못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초이성형. 따라하겠습니다. 초이성형. 초이성형은 뭐냐? 감정은 무시하고요, 논리와 이성에만 의존하는 사람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해. 감정은 필요치 않아. 하나 어디 한번 얘기해보자. 밤새요. 오늘날 토론하고 타협한다고, 끝장 토론한다고, 100분 토론 200분 된다고 됩니까? 해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져야지만 해결되는 거,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주장만 있을 뿐이지. 네 번째는요, 혼란형. 시작. 혼란형. 혼란형은 뭐냐?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말이나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환기를 시키는 사람, 다른 화제로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다 말고, 여기 참 덥다. 야, 근데 갑자기 배고프지 않냐?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일치형. 시작. 일치형. 일치형이 있는데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일관되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원아, 네가 좀 조용하면 좋겠어. 네 말을 성도님들이 귀 기울이면 안 되고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란다. 그러니 조용해질 수 있겠니? 듣지도 않아요. 할머니한테 얘기하느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치 오은영 박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이 5번 일치형의 대화를,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좋은 것이다. 이 사티어는 이야기해요. 사티어. 그런데 우리가 사사건건 오은영 박사처럼 이 사티아처럼 있는 감정 다 얘기하면서 너도 한번 얘기해봐 하면요, 그거 하다가 인생 다 사는 거예요. 해결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런 박사들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의사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큰 병이면요, 큰 병일수록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 또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우리가 참 귀에 못이 막히도록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틀리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기 원하는 사람들 다 하지, 스트레스 나는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 더 받아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거죠.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기도를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요, 100%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된다라는 걸 알지만 스트레스 갖고 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지 말로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심리 상담, 요즘에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엄청 생겨나고 편의점만큼 많은 것들이 무슨 심리치료, 놀이치료, 병, 아이들 전문, 뭐 주부들 전문, 우울증, 공황장애 전문,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들 아멘하고 믿음으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의사 처방대로 하나님 말씀 이 처방전대로 여러분들 지켜 행할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아픔도 상처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이제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돈 주고 사고 집에다 모셔두고 한다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요 그 복용법에 따라서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티어가 유명한 그런 일치형의 말, 나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받아들이면서 대화해야 돼. 싸움 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론은 이론대로 알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티어가 제가 왜 소개를 했느냐, 아주 좋은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이 생존에 필요하고 8번의 포옹이 유지에 필요하며 12번의 포옹이 성장에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요,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요 4번의 포옹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이면 한번 안아봐 주세요. 시작. 안아봐 주세요. 이제 한 번은 한 거예요. 한 번은 한 거예요. 나머지 3번 남았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유문자 집사님 최고로 잘하시네. 할렐루야.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네. 일부 예배 때 혼자 앉은 사람, 저처럼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안으라고요. 시작. 잘했다. 아이고야, 예배 시간에 잘 왔다. 잘한다. 예배 잘하네. 최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너 최고다. 시작. 정강섭 최고다. 정강섭밖에 안 들려. 시작. 정강섭 최고다. 벌써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한 번 더 시작. 정강섭 최고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나고 이제 안아줄 수 있는 분들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봤자요 겨우겨우 숨헐떡거리면서 생존 서바이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번 정도 안아줘야, 2배로 안아줘야, 포옹해야 어떻게 해요? 메인터넌스,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유지, 후퇴하지 않고 침체하지 않고 유지, 현상 유지.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 몇 번이요? 12번이 필요하다. 12번. 그러니까 12번이면요 깨어있는 시간 1시간에 한 번씩. 근데 포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주 하박국 배웠는데 하박국, 포옹하다, 안아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옹, 허그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안아주는 것. 이 사티어가 미국 분이어가지고 안는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미국 문화에서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악수하는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통하여 또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요, 단순히 허그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빛으로도, 표정으로도 좋고 싫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아주 하대하고 그런 것들이 표정 하나하나, 수백 개의 이 얼굴의 표정, 근육 하나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도요, 요 사람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깨달아, 알아,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는, 다살다살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가상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7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메시지로 원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책임을 우리 요한에게, 조카 요한에게 대신 지시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시작.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인생 가운데 고통과 또 홀로 태어나서 홀로 가는 그 고독을 표현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왜 나 버렸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목마르다. 온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온전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똑같이 경험하시고, 여러분 목마름, 갈증 우리 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배불리 먹었다 해서 이제는 밥 한 숟가락 더 들어갈 틈이 없어, 물 한 잔 더 마실 수도 없어. 하지만 다음날 되보면은요 또 배고파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음이 가까우면요 입맛이 없어져요. 물 한 잔 넘기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럼 갈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요, 시작.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삶의 마무리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가지 가상칠언 말씀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나온 딱 2가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목마르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온전한 신의 아들, 그러니 아버지가 신이니 나도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내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그리고 육신의 고통까지도 다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세요? 주님 내 이 정신 상태를 아세요? 주님 내 이 육신의 아픔을 아세요?
모를 실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만한 모든 수치와 배신과 억울함과 수해와 고독과 배고픔과 아픔과 처절함을 다 예수님 겪으셨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는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먹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상황을 꿀먹은 벙어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드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예준이는 양손을 높이 드네. 예준이래네. 예온이.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소리냐? 안 드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셨다. 드셨다 안 드셨다 몇 분씩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은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모르겠다 해요. 모르겠다. 왜 몰라요? 왜 몰라?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답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그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안 드셨다 하신 분들 아까, 이야, 박수.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시작. 거기에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신 포도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달아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마셨다는 거예요.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도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야? 마가야? 요한이야? 누가 말이 맞죠?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은 이게 독선적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 될 텐데, 시편 69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거는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이요 시편에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케 하신 거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는데, 그것도 포도주로 주었는데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초라고 하는 것은 식초와 혹은 물과 섞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입에 대어 마시게 하였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마태복음에 이 말씀의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27장에 34절과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안 마셨다는 말씀이에요. 쓸개 탄 포도주는 안 마셨다. 왜냐? 당시에 쓸개 탄 포도주는 뭐냐?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시면류가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를 걸고 다 언덕까지 다 끌어지고 올라와 목마른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방치하는 거예요. 지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죽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면 뼈마디를 부숴서 틀어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통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하여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이 달아나는 그 찰나에 그 직전에 48절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런 사람은 없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면서 목마르다고 하니 자신이 마시던 그 물탄 혹은 식초를 산 포도주를 갖다 주었다. 그것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니까 포스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 포도주는 마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시편 말씀 그리고 모든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2번 권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은 모든 사형수들에게 주는 그 마치 몰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처방제로. 그리고 2번째는 군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감동되어서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먹던 포도주를 마시게 입에 대었던 예수님이 조금 마신 거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텔레스타이, 완성되다, 이루다, 끝내다, 예?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텔레스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텔레스타이,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 다 끝내고 텔레스타이, 야, 다 했어, 완벽해, 100점 맞을 수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위에 취업, 또 뭐 퇴직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다 끝나서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도 더 성공한 인생, 값진 인생, 최후 승리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서부터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아유, 예수님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표현한 거예요. 절규하신 거예요. 한탄하신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한탄할 때 있잖아요. 주여,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죄 없으신 분이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 죄를 속량받았으니, 사함받았으니 다 이루었다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알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가 아니라 아니야, 그냥 불가능하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못 살았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네, 예수 십자가에 또 대못을 박았네,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 계속 콕콕 찌르고 있네, 가시 박히셔 찾기도 힘드네. 지나온 세월은요,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모든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다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천국 가신 지 오래됐지만,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살 가까이 되셨을 텐데, 권사님 있어요. 허리가 다 구부러져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초창기 때. 예?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인가? 총각 때. 예배 끝나면요, 제 손을 잡고, 아유, 전도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받았다고. 항상 그러셨던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말씀만 하시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한두 번씩 하시는 말씀 뭐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은혜 얻었는데, 내가 요즘에 귀가 하나도 안 들려. 가끔가다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 이야기합니다.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뭔데요? 거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손주들 우리 교회 와서 명절 때 같이 예배하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은 돌아가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식들, 며느리, 손주, 남편 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이 남자한테 처음 결혼한 게 아니고 내가 두 번째 시집 온 거라고. 일제시대 한국전쟁 다 겪은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시대, 그 시절 아니에요. 볼 때마다 남편, 자식, 손주들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살았다고. 가슴에 한이 되어서 내가 그 사실을 숨긴 채 내가 평생 살았다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권사님 그거 기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해도 1000번은 더 했대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야, 더해라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생각도 않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왜 권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다른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언젠가 또 신방을 갔더니 아유 목사님 이제 다 좋아졌어요. 제가 기도원 가기 전에 그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요 치마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긴 치마를. 근데 그 치마 안에 바지를 입으셨죠. 치마 안에 바지에 갑자기 손을 넣더니 1000원짜리 몇 장을 다 꺼내면서 목사님 기도원 간다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 안에서 주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는 덮고 주님 사랑만이 아름답게 꽃피는 우리 세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제 그 권사님 임종은 지키지 못했지만 멀리 있었고 또 그때 코로나였고 코로나 막 한참 초반에 심할 때 직계가족 외에는 장례 못 치른다 했는데 겨우겨우 목사님 한 명만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저 평택까지 가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같이 예배하고. 며느리가 참 지혜로웠어요. 불교 믿는 형제들도 있었는데 어머니 임종 가까웠을 때 어머니 천국 가시면은 예배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식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언으로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불교 믿는 자식들 다 있어도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예배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텔레스타이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아유,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안 돼. 여기까지인가 봐. 더 이상 안 되나 봐. 침체되고 권태 가운데 빠져 우울한 인생이 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다 성령으로 뒤집어 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미 상처가 치유된 것 같은데 내 무의식 속에, 여러분 빙산일각이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건 다가 아니에요. 그 밑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뿌리 뽑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들. 그러한 것들조차도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해지시면 다른 인생의 모든 찌꺼기들, 불순물들은요 다 사라지고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주님 뜻대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가만히 안 두는 우는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배고픈 사자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 역사의 종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충만하여 성령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작은 성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군대 갔다 와서 저렇게 멋지게, 저 뒤에 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저를 보세요. 딱 앉아있는 늠름한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어쩐지 몰라요. 그 앞에는 또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1부 예배 못 오고 2부 예배에 온 우리 또 멋진 청년이 되어가는 또 하나의 학생이 있습니다. 야, 둘이 짰나 봐. 검정색 블랙 티셔츠를 딱 입고 왔어요, 둘이.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승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요,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모두가 승리하셨는데 1년 52번, 그것이 10년이면 520번, 또 100년까지 사실래요? 그럼 5200번.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의 최후 승리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일 동안 1부 예배 때 이 얘기는 못했어요. 5일 동안 제가 다살다살 특별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되물었어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이 마른 뼈들, 또 힘줄, 또 살들, 그리고 피부,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함으로 생기,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이 마음의 병, 상처들 다 하나님이 씻어주실 것인데, 하나님, 제 목사지만 하나님, 안 고쳐지면 어떡해요?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외부 강사들은요,
전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담임 목사는요, 거기서 그 다음 주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정남 권사님 피부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갖가지 온갖 뼈들의 문제들, 골다골증, 온갖 골절, 그리고 인대가 늘어나고 끊어지고 근육의 병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정신의 병들, 하나님이요 종소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까지도 다 깨끗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나는 왜 그래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내가 그래요 하는 믿음의 간증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